절씩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8절 말씀까지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9절부터 시작해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두 제단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제단에는 불이 내렸고 또한 그 의수로 인하여서 또 비까지 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이세벨이 항복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은 철저한 잔패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오랜 경쟁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바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 여러분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서의 이 판정에 순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450명의 제사장들이 곤혹과 학살을 당하고 정교한 이런 바알 신화가 산산조각이 나지만 이세벨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일 당장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죠. 자신의 450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곤혹과 학살을 당하고 정교한 바알 신화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겠다. 내일 당장 죽이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죠. 도망을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곳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음포에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피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서 안전한 부엘셀바에 몸을 숨겼다.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길르앗에 있는 거리 시내가에서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유다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유다 사람 역시 여호와 신앙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영광을 보았으면 정말 새로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길라앗에 있는 그릿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개받았고, 사르밧 시돈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서 공개받았고, 이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져 부엘셰바로 그렇게 몸을 숨깁니다.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은 유다에 있는 곳이죠.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유다에 있는 사람 역시도 신앙이 참 그래요. 그냥 참 변변찮습니다. 유다 사람 역시도 여호와 신앙에 전심으로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이 이렇게 전심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참 안타깝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엘셰바로 몸을 숨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수준이 낮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참여하지를 않았지만은 여호와 경외하는 그 예언자들을 위한 살인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무서운 죄는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은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그런 음모는 가지지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라면 꾸중한다 그러고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 두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슬픈 거죠. 슬픈 거, 아픈 거죠. 참 이렇게 이 부엘셀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로 피난 간 엘리야, 성전을 중심에 두고서도 신앙생활은 별로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 대하여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들에게 살인영장은 발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안전한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은 예언자적인 영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운을 다 뺏어갔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다 빠졌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투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까지 뛰어갑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을 예비하기라도 하듯이 엘리야는 승리에 차서
아합의 전차를 인도하고 앞서 이렇게 달려가죠.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경을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이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투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을 예비하기라도 하듯이 엘리야가 승리에 차서 아합의 전차를 인도하고 그 전차를 앞서서 달려갑니다. 왕궁에 도착하면 군중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고 색종이 가루를 뿌리면서 성대하게 환호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아무리 악녀라 할지라도 안 변했겠나? 좀 안 달라졌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딴판입니다. 이세벨이 갈멜산에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주 멘탈이 센 여자입니다. 엘리야가 영웅의 환대를 받는 대신에 암살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를 엘리야는 상상도 못한 결과일 겁니다. 이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으면 성전 중심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냥 엘리야 그럴 줄 엘리야는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악한 악녀인 그 이세벨도 생각이 좀 안 달라졌겠나? 사람이요, 안 달라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진짜 목격을 했다면, 이 엄청난 이 얘기를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었다면 세상이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니, 천만만만의 콩떡이라고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안 변해. 참 안 변해요. 엘리야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과는 그 결과는 없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텅 빈 거대한 사막에서 예언자 엘리야는 하얀 꽃에서 향기가 그득한 커다란 덤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예언자로서는 합당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언자로서 합당하게 가질 수 있는 기대를 포기하고 어마어마한 실망감에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참 안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살아서 뭐 하겠어요? 참 힘 빠지고 맥 빠지고 기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참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 죽기를 기도하고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잠에 빠집니다. 영적인 고갈이고 영적인 침체고 영적 탈진 상태 속에서 예언자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죽여주십시오. 살맛 안 나고 사역할 맛도 안 나고 이만한 기적을 봤으면 그거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싶은 거죠. 그렇게 죽기를 기도하고 그래도 죽을 수는 없잖아. 자살은 못 하잖아요. 그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천사가 찾아오죠.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고 예언자의 소명을 회복하게 하는 순례 여행을 떠나도록 그렇게 본문 7절 8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기를 기도하고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마사지를 다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죠.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닙니까? 참 저는 오늘 이런 은혜를 참 체험했습니다. 참 우리 여러분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바친다는 게 오늘은 저는 엘리야에게 죽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이 청년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고 이런 신앙인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마사지의 은혜.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그리고 마사지의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리고 마사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에 도달하기까지는 19장 8절에 보면 40주야가 걸립니다. 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기를 기도했던 그 엘리야를 다시 부활시키는 호렙산의 동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언자의 삶을 되돌려 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영적인 고갈, 탈진, 침체에서 엘리야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형성기에 사역했고 엘리야는 개혁기에 일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가지 서로 대응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리스판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스판던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뜻이냐면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서 서로 짝이 되는 일을 리스판던스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 사이, 엘리야와 모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비슷한 짝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길게 이어지는 여호와의 예언의 예언자의 계보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진 세례 요한의 선구자로서의 이름을 남깁니다. 모세는 유일무이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앙에 대항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옹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출해내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여호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주 위험하고 불안정한 그 시대, 그 시기에 바알 신앙 앞에서 정체성을 여호와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백성을 깨웁니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2월달부터 수많은 곳에서 코로나가 일어났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출해내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호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주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바알 신앙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신실한 자기 백성 이런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모세는 왕의 분노를 피하여서 동족 미디안 광야로 도망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왕의 분노를 피해서 동쪽 길르앗 광야로 도망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도망가다가 미디안에 있는 이드로의 가족으로부터 공개를 받습니다. 손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가족으로부터 정성껏 대접을 받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기적의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냇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기적의 음식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응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엘리야와 모세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이름입니다. 호렙산과 갈멜산 모두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모세가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형상을 새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을 발견합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낙담에 상당하는 반전을 체험하는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동굴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대면과 대화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미한 소리,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속삼이,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로 번역을 했고 NRSV라는 번역책에는 완전한 침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름 모를 동굴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완전한 침묵으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 구문은 할 듯 말 듯 애매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 이 완전한 침묵 이전에 굉장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막 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큰 바람 속에도 땅이 갈라지는 진동하는 지진이 몇 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흔들거리는 그 속에도 불이 내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세미한 소리로 완전한 침묵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더라.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악기를 하든 싱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 것을 이해하고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분 흥분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조용하고 말이 없는 숨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예견하는 듯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공포로 무력해진 엘리야와 유대인에 대한 공포로 무력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숨, 부활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언자적인 소명과 사도적인 소명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의 숨결을 회복합니다. 영적인 고갈과 영적 침체, 영적 탈진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 한 병, 천사의 어루만짐, 호렙산으로의 40일의 여행, 그리고 하나님의 산 동굴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와 사도들은 소명을 회복하는,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의 숨결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명의 남자를 임명하는 일을 통해서 예언자의 소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사람의 남자를 기름 붓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3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알의 세계를 무너뜨릴 사람들입니다. 바알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 중심으로 돌려놓는 엘리야의 평생 수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임무는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을 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대신에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 완전한 침묵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침체 상태에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자기 길을 이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역이 맺는 열매를 보지는 못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 열매를 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역의 내 생애의 완성을 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까? 모릅니다. 오늘 나는 뭘 할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 사역의 전부를 나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리라. 심겨진 곳에서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셀리더를 좀 맡으시면 어떨까요? 능력이 안 됩니다.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섬기는데 정말 잘 섬겨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울먹이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름없이 심겨진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끼나가 어찌 이 교회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역을 회복했던 엘리야, 영적 고갈과 탈진 침체 속에 있는 그에게 숯불에 고긴 구운 떡과 생수 한 병 어루만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예배에 출석한 여러분에게 진실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시고 오예배에 출석한 여러분들 되셔서 부엘셀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입에서 토하여내치고 싶은 그들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복됨이 있기를, 그 역사와 열매를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